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세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올해 표를 지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명절들 잘 쉬셨습니까? 날씨가 좋아서 잘 지냈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있어야 되는데 안 있어서 약간 불안한 가정도 있습니다. 먼저는 입원했던 우리 박재관 사모님 지금 퇴원 중에서 오늘 예배 함께 참석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아직 남은 수술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잘 치료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명절 때마다 함께 오는 이세우 집사님 가정이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고도 참 기쁩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한 가정이 올라왔는데 또 한 가정이 대전에 내려간 건 명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2주 전에 명절 때 안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아마 장인 어른이 좀 몸이 나쁘신지 하여튼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러긴 해도 오늘 뵙지 않아서 약간 좀 불안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 뵈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해만 같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는 좀 추석이 일러서 풍요로움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 속에 항상 1년 내내 넘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이 땅은 수없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또 그런 변화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도태되어집니다. 그렇죠? 아날로그의 모습들은 점점 도태되어서 디지털화되지 못한 것은 점점 도태되어졌습니다. 70년, 80년, 2000년 초만 해도 일본의 어떤 모습들은 굉장히 앞섰었는데 그렇잖아요? 카메라, 필름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요즘은 아예 그런 걸 쓰지 않으니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않았던 기업들, 사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만 지금 살아남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것만이 살아가는 방법 같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강자만 살아남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도태되어지는 거죠. 우린 그것을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이 그런 걸까요? 예수 믿는다는 모습은 계속 변화되는 사회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변화되어서 사회에 남아
이것이 신앙일까요? 결코 그러진 않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요구한 거나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같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르고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르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면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계속 달라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우리는 변화무쌍한 사회 속에 삽니다. 그러니 그런 변화무쌍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얘기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그게 전부 다 구식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복음은 변질되지 않지만 복음을 정착하는 방법, 문화는 변화되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겠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는 피아노나 오르간 이외에 다른 악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드럼이 있다든가 기타를 친다든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근데 지금은 어떤 보수적인 교회도 이런 악기가 없는 그런 교회는 없죠. 그런 것이 복음이 변질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런 식의 변화된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 자체의 모습에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모습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그냥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자만 구원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가야 될 지옥에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어느 누구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 얻을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구원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얻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 아니면 신앙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백성 아니면 교회 나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아닌데 교회 나와서 애쓰면 교회 나와서 애쓴 것만큼 손해예요. 수없이 애썼는데 결과는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도르가를 살린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 흐름에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이런 성령이 어떤 역사를 했는가를 보여서 뭐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 보면 지금까지 본 걸로만 따져도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길 만한 일이 아닌데 왜 기록이 됐을까? 그리고 사도행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베드로는 한 뒤편으로 가고 그 다음 사울, 바울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누구를 고치고 20장에 3장 누구에서 떨어졌던 그 청년을 살리고 이런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사역을 했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을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베드로 무슨 일 했다고요? 복음 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뭐뭐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사도 바울 뭐 했습니까? 전도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편지를 써서 교회를 가르치고 그 주변의 환자들을 고치고 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한 일을 계속 이어간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 뭘 요구합니까? 새로운 것?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용되는 도구는 다를지 몰라도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전파는 누구한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전파인 거예요.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전파예요. 가르치는 누굴 가르칩니까? 주의 백성을 가르치는 줄.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가르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성령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본인이 깨닫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그런 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은 안 나타나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적과 기적이 없어요.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처음 복음이 증거되는 지역에, 그 민족에, 그 나라에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교회 시작할 때 기적은 뭐였습니까? 각자 자기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옷으로 발전된 모습, 문화적인 모습에서는 발전될 수 있지만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한테 주어진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자신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는 일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는 내용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동안 어땠었습니까? 이미 우린 2주 전에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뭐하라고 택한 그릇이라고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라.
그렇게 부름받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나가 전했다 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눈이 띄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나가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 우리한테도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만 그럴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살펴보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갑질해요. 갑질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갑질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도 마찬가지고. 요즘 같아서는 지금 웬만한 부모가 이 변화되는 사회에 쫓아가지 못하지 않겠어요? 음식 가서 음식 주문하기도 지금 쉽지 않잖아요. 뭐 사람이 있어야 주문하거나 말까니 이딴만한 기계 하나 갖다 놓고 뭐 하라고 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오히려 너댓살라 나는 잘하는 이게 갭이 더 벌어지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섬기러 오셨으면 주의 자녀들은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얘기에서 엄청난 것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오늘 본문처럼 이래야 예수님처럼이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잖아요. 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뭘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뭘 죽이겠습니까? 내 감정을 못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큰형님 전화 왔습니다. 장수에 살고 있는 이제 큰 조카가 명절 있다가 평소시에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틀 밤 자고 갔다고 그래요. 어저께 전화를 받아서 조카가 온 건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아침에 떠났다고 하면서 야 싸워서 보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둘은 만나면 항상 싸워요. 부자가 하여튼 기쁨으로 만났다가 그냥 기쁨으로 만나서 헤어진 적이 없어요.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형님들 부모님 만나면 뭐 명절 잘 세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고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 집이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뭔 때문에 싸웠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 뭐. 근데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내가 이제 깨달으면 뭐해 이미. 싸우고 헤어졌는데. 왜요? 감정을 못 죽이니까. 분명히 감정은 있잖아요. 기분 좋은 감정이 있다가 뭐 하나 건드려졌어요. 근데 그 감정을 죽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둘 중에 아무도 감정을 죽인 사람이 없으니까 감정과 감정이 부닥쳤으니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아마 25만 볼트 정도 됐겠죠. 오죽했으면 아침밥도 안 먹고 갔겠습니다. 다른 엄청난 거 생각하지 말자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누가 간증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둥, 무슨 어디 밀림 지역에 갔다가 그들의 뭐 화살을 맞고 죽어가며 복음을 전했던 이런 엄청난 일을 보니까 나는 못하겠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나는 그런 일 못하겠고, 그런 일 안 시켜요. 그런 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면 돼요. 자기 감정을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납니다. 내 감정을 못 죽이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이젠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답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묵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기를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다고요. 단물과 쓴물이 한 샘에서 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형제를 저주할 수는 없다고요. 아예 쓴물이 나면 쓴물만 나는 입술이고 단물이 나면 단물만 나는 입술이어야지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습니까? 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그렇게 1년에 한두 차례밖에 만나지 않는 부자 간에 만나고 싸우겠어요? 오히려 매일 만났으면 안 싸웠을지 모르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감정 건드리는 얘기만 하고 있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본질적인 모습을 생각하자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을 표현 안 할 수는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감정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육체의 말이 아니고요. 그 감정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처럼 순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잔치를 잡혀들고 싸웁니다. 왜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봉사하려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안 했는데 내 걸로 안 했는데 내 힘으로 안 했는데 칭찬 들을 이유 없잖아요. 수고했다는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니까. 근데 내가 했다는 걸 드러내려는데 안 해주니까 짜증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 걸 안 알아주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은 한 것 갖고 드러낸다고 꼴 보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금 얘기한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전에 형님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 저한테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 무슨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왕에 하려면 더 일찍 하시든지 다 끝난 다음에 하시든지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고린도 교인들 향하여 두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편지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나는 내 감정을 이야기했지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내 감정이 아니라 그게 예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사용했던 표현 중에 예와 집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향나무는 자기를 찢는 도끼에게도 향을 풍긴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스데반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죠. 스데반이 뛰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만들어준 한과의 가정 예배에 보면 우리 어저께 봐야 될 성경 본문이 그곳이었잖아요. 도대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고요. 언제도 향기 낼 수 있다고요? 나를 도끼로 찍을 때도 오히려 그때 향내를 더 많이 풍길 수 있다고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나를 건들면 뭐가 나옵니까? 내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체적 감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오히려 나를 잘 대해줄 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도끼질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다시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 28, 29, 30, 31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계속 쓰는, 한번 사도행전의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28장 맨 마지막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하고 뭐 했다고요? 전파하고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옥에 갇혀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전파하고 가르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29장은 어떻게 됩니까? 30장은 1세기 때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3세기 때 로마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침으로 로마의 왕이 기독교를 국교 삼았습니다. 지금도 5, 6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외침으로 타락되어 있는 천주교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20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이렇게 전파되고 가르치고 전파되고 가르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아니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 이렇듯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면 되죠. 힘들어서 뭐 할 때 내가 감정으로 대할 때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이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좌절되고 슬퍼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때가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모습들, 어려운 모습들, 괴로운 모습이 되면 그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고. 올해는 좀 독특한 해인 것 같아요. 벌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주에서 꿀도 벌을 키우는 목사님, 지난번 태풍 분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올해는 작년에 3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여기 담쟁이 덩굴에도 보면은 옆에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벌들의 소리가 났는데 올해는 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참 전체적으로 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맡지 못하는 꽃 향기에 벌과 나비가 몰려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향기를 낸다면 벌과 나비는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했더라.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구절 한번 보죠. 31절입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들이 무슨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까? 대대적으로 총동원주의를 하고 교회 전체가 나가 전도하자라고 어떤 캠페인을 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수가 많아지더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스데바나 일로 어떤 일이 생긴 다음입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겨서 그들이 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의 삶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야, 지금이야말로 내가 향기를 나타낼 때입니다. 잘 될 때는 내가 향기를 내도 모르지만 내가 힘들 때는 이제 내가 내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가 됐다라고 여깁니다. 인내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기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답은 간단하면 예수님은 향기를 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향기를 내셨습니다. 우리도 나한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향기를 낼 거라고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썩고 멸망당하고 죄악으로 물들고 사탄이 괴롭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아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향기 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았사오. 이제는 주님,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여건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또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갑질하지 않는 자 되어지고 섬기는 자 되어지고 죽는 자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